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인 책이 바로 레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이라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어떻게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의 습작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과거에 한 유명 가수가 지은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노래 가사와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제목만 빌려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습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나 소설, 또 그림 따위의 작법이나 기법을 익히기 위하여 연습 삼아 짓거나 그려본 것, 혹은 그러한 작품을 습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연습이라는 것은 어떤 실전을 앞두고 혹은 어떤 정말 닥칠 어떤 일을 앞두고 익히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성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연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 줍니다.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죠. 머리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익히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머리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운동과도 같은 운동의 경우에도 알 수 있겠죠. 몸으로 연습하고 또 몸에 이 각인되어진 이 감각을 계속해서 익히다 보면 또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나서 또 이렇게 은혜에 서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을 좀 배워둘 걸 하는 것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수영을 배워뒀다라고 한다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영을 열심히 배웠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수영을 좀 가르치면서 혹이라도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떠한 실전 혹은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익혀져 있고 기억되어져 있다면 그 기억은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끔 또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찾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과 31절에 보면 대대로라는 이 구절에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며 지켜야 될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앞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속에 우리를 이미 두셨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읽어야 또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 나름의 의지대로, 저와 여러분의 나름의 의지대로 세팅해 놓은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상태로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판 안에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집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절기는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을 통해 보면 7월에 해당되는 3개의 절기 중에 이제 2개의 절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거룩의 여정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그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억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회심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수치스러웠던 일들, 나의 부끄러웠던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신자에게는 이러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먼저 직면하고 또 죄인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절망한 그 이후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앞에까지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숙을 향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나타나는 이 2 절기의 의미를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좀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이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 속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스스로를 학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스스로를 부정하라라는 것이죠. 좀 더 정리하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보면 낮아지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겸양을 떠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의 해결과 대안을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무언가가 낮아질 때, 내 무언가가 비천하여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며 또 명예며 또 어떤 권력이며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탐구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너희의 대대, 너희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들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 깨닫기 이전에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바라보니 이것을 나의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돈이었고, 그것이 명예였고, 그것이 권력이었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연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초막절은 어떠합니까? 이 절기는
조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한 이후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절기의 의미와 가치가 진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의미합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것이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의 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지는 모든 성숙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의 과정이었고 또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들 혹은 그 모든 여정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딸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두 딸들이 있는데요, 그 두 딸들이 엄마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운다고 합니다. 어제 외웠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구절을 외웠다고 해요. 아침에 이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억지로 말씀을 외우는 거죠. 밥을 먹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7살과 9살짜리 아이가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내한테 맨날 묻는데요. 고난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계속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도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확히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씀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외우고 나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잠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내 자녀들이 지금은 이 구절, 이것을 외우고 또 외워낸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또 경험하면서 깨우쳐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날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나 또한 그렇구나. 돌아보니 나의 인생이 그렇고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그러하겠구나. 어떠한 고난을 통해, 또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또 내게 나타내시는 그 고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삶이 싫으면서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혹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다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러하고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삶으로 지금 부딪히면서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알아가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녹이시고 또 우리의 숨결에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일들로 행하시는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의 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속죄일과 또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이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려지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자 우리의 이 예배,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23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들은 성회로 지켜야 될 절기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회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일, 그 일을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고 예배하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죄악의 도시 그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할 테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의 그 사건,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그 삶 속에 구현해낼 수 있는 것,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된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도 알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가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계획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현해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